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1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조율 문답 38번째 시간이에요. 범죄와 그 보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82문부터 84문까지 문답을 먼저 하도록 할게요. 82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가? 어떤 인간도 인생에서 하나님의 계명들을 온전하게 지킬 수 없고 매일같이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그것을 어긴다. 율법을 범한 모든 죄가 동등하게 악한 것인가? 어떤 죄는 그 자체로든지 여러 가지 엉킨 것들을 보아 다른 죄보다 하나님의 목전에서 더 악하다. 모든 죄가 마땅히 받을 것이 무엇인가? 모든 죄는 이 생과 내 생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된다. 네. 여러분 오늘 제목 말씀이 범죄와 그 보응이라는 제목이에요. 죄와 벌이라는 제목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10계명을 배웠잖아요. 그렇죠? 10시간에 걸쳐서 10계명을 배워서 우리가 이제 1계명부터 10가지 계명을 다 알았어요. 알았는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 마음에 자유를 줍니까? 어땠어요, 여러분? 계명을 알수록 더 자세히 알수록 내 마음이 평온해지고 기쁨이 넘치고 능히 이 계명들을 지킬 수 있다는 그런 힘이 막 솟아납니까? 여러분 이 계명들을 우리가 배우면 배울수록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건 내가 지킬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다. 너무 이렇게 짓눌리게 되고 그렇죠? 이 계명은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사실을 너무 깊이 알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죠? 10계명을 요약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가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냥 이것만 가지고 얘기해 볼게요. 우린 정말 계명이 요구하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부끄럽죠, 그렇죠? 우리는 정말 계명이 요구하는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합니까? 나 사랑하기에 바쁘죠.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말씀하셨어요. 사랑이 없으면 어떤 일을 해도 그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같다고 했어요. 의미 없다는 얘기예요. 사랑으로 행하라고 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배운 이 하나님의 계명들을 우리로 하여금 사랑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렇죠?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능력도 이웃을 사랑할 능력도 내가 이 계명들을 지켜나갈 능력도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럼 이렇게 좌절하라고 주신 말씀이냐? 물론 그것도 한 가지 이유가 되겠지만 또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명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지켜가라는 명령이죠. 여러분 이걸 한번 우리가 오늘 깊이 생각해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10계명은 하나님 나라 윤리라고 불려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이 10계명을 지켜가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어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한 사람도 죄인이 아닌 사람은 없다. 나는 아니라고 얘기할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과 같이 이 율법, 계명은 우리를 뭐라고 낙인 찍냐면 너는 하나님 앞에 범죄자다, 죄인이다 이렇게 낙인을 찍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죄에 대한 보응이 있다고 합니까? 없다고 합니까? 죄에 대한 보응이 있다고 얘기를 하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죄의 삭은 뭐래요? 사망이다. 죄값으로 너는 죽게 된다. 사형이다. 죄에 대한 응당한 보응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이 계명이 우리에게 짓눌리지 않습니까? 맞죠? 여러분 이쯤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기독교가 다른 모든 종교들과 확연하게 구별되는 게 뭘까요? 목사가 있는 겁니까?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확연하게 구별되는 건 뭐냐면
다른 모든 종교들은 사람의 선행과 공로를 인정하는 종교들이에요. 하지만 기독교는 사람이 아무리 착하게 살고 선행을 하고 공로를 쌓아도 하나님께 다다를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능성을 제로라고 얘기를 해요. 구원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것도 내 힘으로 보탤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럼 우린 뭡니까?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다는 말 할 수가 없잖아요, 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뭐가 필요해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만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만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만 필요한데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우리의 삶에는 뭐가 필요할까요? 그때부터는 내 행위가 필요한가?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때라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아까 제가 계명을 우리가 지켜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이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내 힘으로 지켜보려고 했는데 얼마나 많이 실패했습니까? 그때 우리를 다시 세운 것이 뭡니까? 그래도 내가 이만큼 거룩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다시 살게 하잖아요.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을 주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에 완전히 거룩해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거룩을 향해 나가는 출발점에 서는 거죠. 평생에 하나님을 향해 계속해서 거룩함을 어떻게 해요? 유지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내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 완전히 거룩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냥 나 자신을 보면 알 수 있죠. 난 분명히 예수님 믿는 거 맞는데 어떻게 살아요? 여전히 내 삶 가운데에 뭐가 있어요? 죄가 있죠. 여전히 내 삶 가운데 내 생각과 말과 행위를 통해서 뭐가 나가요? 죄된 어떤 삶의 습관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요? 나는 구원받은 사람 아닌가 하고 의심하게 되죠. 여러 가지로 이렇게 고민하고 갈등하게 되죠. 그렇죠?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요, 안 해요? 이전보다 훨씬 노력할 거예요. 맞죠? 열심히 몸부림치면서 죄를 이기려고 하지만 바울과 같은 사도도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치 못하고 뭐예요? 원하지 않는 이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이율배반적인 모습이 발견되죠. 날마다 우리 안에서. 정말 저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몸부림쳐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고 무릎 꿇게 돼요. 한탄하게 돼요. 그럼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런 문제를 82문이 오늘 다루고 있어요. 오늘 82문을 보면 도발적인 질문을 하죠. 인간이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가? 뭐라고 답을 해요? 타락 이후 어떤 인간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계명들을 온전하게 지킬 수 없다. 매일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것을 어기고 범죄한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 믿고 나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질문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나는 아닙니다. 그래도 나는 예수 믿고 나서는 완전히 어떻게 보면 거룩함에 이르렀습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전도서 7장 20절을 볼까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 의인은 세상에 없다 얘기를 하죠. 이런 사람 세상에 없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을 말합니까? 성경은 심지어 우리에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 그래도 좀 다른 사람들보다 선하게 산다고 자랑하는 사람아, 너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릇된 완전주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열망이 있어요. 완전함에 이르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범죄하지 않고 정말 완전히 거룩해져서 하나님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 세상에서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고 성경이 얘기를 하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천주교회 이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성자 성녀들을 숭배하는 사상이 있죠. 이게 왜 나오는지 아십니까? 몇몇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삶에서 이미 거룩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게 성자고 그게 성녀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정말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바르고 모든 율법에 순종해서 거룩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미. 그리고 나서 그가 더 쌓은 공적이 여분의 공적으로 남는다는 거예요. 거룩에 이르렀는데 그 이상의 공적을 쌓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래서 그게 어디에 쌓여있냐? 하늘의 창고에 쌓여있대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아직 그 공적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그 성자 성녀들한테 기도해서 그들이 여분의 공적 남겨둔 그 창고에 있는 것을 내가 받아 쓴다는 게 이 사상이에요. 왜 그들이 기도하는지 알겠어요? 성자와 성녀들에게? 이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완전주의거든요, 이게. 잘못된 완전주의. 어떤 사람이 뭐 성 테레사, 성 뭐 아시스의 프란시스 뭐 이런 대단한 사람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정말 완전에 이르렀을까요? 이 땅에 살면서? 성경을 부정하는 얘기라니까요, 이거는.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어떻게 남는 공적이 있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데 씁니까? 성경은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오직 우리의 공로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의 중보자는 딱 한 분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사람도 나를 대신해서 그가 쌓은 선행을 나한테 채워줄 수 없어요. 이걸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누구만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함에 이르게 하고, 그렇죠?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살게 하죠. 여러분 이거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안에 공로가 없어요. 우리가 볼 때 좀 신령한 사람, 우리가 볼 때 좀 대단한 사람, 좀 착하게 사는 거룩한 사람 이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엔 뭐래요? 더러운 옷과 같대요. 그냥 오염된 옷 같대요. 그 사람들이 깨끗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얘기입니까? 여러분 또 다른 양상으로 개신교 안에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안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아까 그 카톨릭을 얘기했으니까 공평하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성령의 세례를 한순간에 받으면 완전해진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잘못된 완전주의라는 거예요. 한 번에 내가 완전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성령 세례 받아서 깨끗해졌기 때문에 다시는 죄도 생각나지 않고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단계로 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잘못됐죠. 이것도 잘못된 사상이라는 거예요. 매사에 그렇게 승리하고 완전히 순종하고 이런 역사가 정말 있습니까? 여러분 이 경지에 도달한 사람은 죄를 정말 안 짓게 되고 예수님과 동등한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완전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성경은 이런 얘기를 하지를 않아요. 성경은 이런 얘기를 하지를 않아요. 뭐 찾아볼까요 정말로?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을 보게 될 텐데 성경은요 오히려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 거룩하게 살려는 몸부림을 앗아간다고 얘기를 해요. 왜? 지름길이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죠? 이 열매 무슨 열매를 따먹으면 그렇게 되는 것처럼 완전히 그렇죠? 거룩하게 되는 것처럼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라 하더라도 이미 내가 지은 죄로 인한 죄책은 사라졌어요. 예수님 때문에 죄책이 예수님께 넘겨졌기 때문에. 그런데 여전히 남아있는 게 뭐예요? 내 안에 오염이 남아있어요. 범죄함으로 인해서 내가 이미 오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이지만 옛사람의 영향력들이 그 오염된 것들이 나타나서 여전히 죄를 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모든 성도들이 인식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타락 이후 어떤 인간도 온전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없었다는 거죠. 성경이 이걸 확실하게 못 받고 있어요.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 오늘 본문 말씀 아닙니까? 다시 보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향해서 나는 죄가 없다, 완전하다 이렇게 말하면 뭐래요?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자기가 속는 거예요. 난 완전할 수 있고 난 완전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속는 거고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없는 거래요. 그런 사람들은 9절에 보세요. 내가 비록 그리스도인이지만 하나님 오늘도 내가 범죄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자백하면 어떻게 한대요?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대요.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우리를 깨끗이 씻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10절 보세요. 나는 죄를 안 짓는다, 범죄치 않았다 얘기하면 어떻게 하는 사람이래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대요. 하나님이 거짓말쟁입니까? 우리가 거짓말쟁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완전할 수 있다, 내가 죄 없다 얘기하면
스스로 속이고 하나님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건데 우리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완전은 이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죽고 나서 생기는 거예요. 아니면 천국에 가서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완전해져서 그때 비로소 영화롭게 되는 거고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걸 추구해가는 삶이 우리의 현재의 성화된 삶이죠. 그렇죠? 이거를 우리가 잊고 살면은 그릇된 완전주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실제로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 우리 삶이 어떻습니까? 한때에는 내가 뭐든지 주를 위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안 되는 내 모습 때문에 좌절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랬어요. 난 예수님의 그 은혜를 깊이 체험했을 때 그 이후에 정말 오랫동안 울었다고 했잖아요. 제 죄 때문에. 그리고 나서 다시는 예수님을 아프게 하는 이 죄를 짓지 않겠다 몇십 번을 결단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그 결단만으로 죄가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그 결단만으로 내가 완전해지지 않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여러분 가령 물질의 욕망에 가득 찬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건 이미 마음의 생각이 사로잡혀 있는 거죠. 죄의 욕망에.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은 이 물질을 얻을 궁리를 계속 할 거 아닙니까? 돈을 얻어낼 궁리를. 그게 정당한 것이 되었든 정당하지 않은 것이 되었든 그건 상관하지 않을 만큼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그렇죠? 그렇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결국에 돈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려고 노력을 하다 어떻게 돼요? 그거를 추구해서 얻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얻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죄인이라고 판명을 하고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욕이든 명예욕이든 권력욕이든 다 양상만 다를 뿐, 그렇죠? 다 양상만 다를 뿐 여러분 그것은 끝까지 추구해가는 힘이 그 내재된 욕망 가운데 있어요. 끝까지 그거를 해내려고 포기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의 무서움이죠. 그렇죠? 그럼 온 나라가 지금 뭐예요? 뭐 때문에 힘들어요? 최순실 게이트 때문에 시끄럽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가 막히죠. 그렇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대학생들이 시국선언을 하고 국민들이 몇만 명이 몰려 나와서 지금 촛불 시위를 하잖아요. 대통령 하야하라고. 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어요. 잘못된 건 분명히 바로잡아야 되죠. 그 죄를 범한 사람들은요, 성역 없이 수사를 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처벌받아야 돼요. 마땅히 처벌받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들이 다 책임지고 처벌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깨끗해지고 나라가 정상화될 것 같습니까? 절대 또 성경은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계속 나타날 거라고 얘기를 해요. 맞죠? 그럴 거예요. 저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정치판에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계속되게 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성경이 뭐라고 진단을 해요? 인간이 타락한 영향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모두가 타락해서 자기 욕망을 따라 살기 때문에 이 진리라는 게 없어요. 그렇죠? 참된 선이라는 게 없어요. 세상 어디에나 어느 시대에나 여러분 그 마치 불나방들이 그 불꽃으로 뛰어드는 것처럼 타 죽을 줄 알면서 뛰어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 정욕을 제어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죽으면서도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끊임없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창세기 8장 2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노아가 그 살아남아가지고 그 홍수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이제 다시는 내가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왜 그러냐?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때요?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다. 이거 다 악한데 어려서부터 악한데 내가 이 악함대로 다 치리를 하면 어떻게 된다? 다 죽는다. 다 멸망받아 마땅하다. 난 이런 식으로 대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죄대로라면 100번 죽어도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어요. 그렇죠? 저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지금 우리가 사는 거죠. 여러분 안심하셔서는 안 돼요. 이 말씀이 있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래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시려나 보다 앞으로 이렇게 안심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성경은 한편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얘기하죠.
또 한편으로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 지은 죄인이 마땅히 형벌을 받고 보응받아야 된다고 성경을 통해서 누차 얘기를 하세요. 아까 제가 그릇 된 완전주의 문제라고 했죠. 내가 뭐 최선을 다하면 완전하게 살 수 있다, 이런 완전주의 잘못된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두 번째, 그 극단으로 잘못된 게 뭐냐면, 나는 반율법주의. 이게 뭐냐면 구원받은 나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것도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요. 정말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성경이 이 두 가지를 다 얘기한다는 거예요. 완전주의 반대가 반율법주의예요.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도덕 폐기론이에요.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 내가 구원받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내 죄가 다 사해졌으니까 이제 나는 천국을 소유했고 영생을 가졌다. 그러니 내가 마음대로 살든지 뭘 하든지 나를 이렇게 터치할 게 없다는 거예요. 이 구원파적 사상 아닙니까? 그렇죠? 정말 잘못된 사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신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진노 때문이잖아요. 죄의 값은 사망인데 그 사망을 예수님이 몸소 당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그냥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은혜니까 용서되는 게 아니에요. 죄에 분명한 어떤 진노가 일어나고 그 진노를 받는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보응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쉽게 여겨서 되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에 제3용도가 있어요.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도 아닌데 왜 주셨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제3용도가 뭐냐면, 예수 믿어 구원받은 우리는 이 계명을 지켜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정체성을 확인하며 산다는 거예요. 내가 이 복음만이 아니라 이 복음의 능력으로 율법들을 지켜가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 하지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이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받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는 그런 의지를 보일 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능히 계명들을 지켜갈 힘을 주시고 또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해요. 그렇죠? 넘어져요. 이 계명 지키다가 못 지킬 때가 있어요. 근데 포기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도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끊임없는 순종을 향해 나가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헛되게 배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인 우리에게 이 계명을 하나님을 의지해서 순종할 것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명이 왜 있습니까? 처음 계명이 우리에게 온 이유가 사람들의 죄를 억제하기 위해서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도덕법이라는 거, 이 윤리라는 거, 이게 왜 왔냐면, 사람들이 만약에 마음대로 살아라 그냥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세상이 아비규환이 될 거예요. 그쵸? 아수라장이 될 거예요. 서로 자기 원하는 대로 사니까 다 죽고 죽이고 할 거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법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이 윤리 도덕법이 왜 왔냐? 이 죄인들을 향한 적절한 제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죄 짓고 싶은 욕망이 있지만 이 죄에 대한 지적과 함께 죄에 대한 형벌이 있다는 것 때문에 내가 두려워서 죄를 못 짓게 하는 그런 효능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런데 여기서 더 나가죠. 사실 복음적인 이유들을 몇 가지 더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개혁교회 다른 신앙고백서가 또 있어요.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서라는 고백서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계명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첫째, 평생토록 우리 죄악된 본성을 더 알게 하기 위해서 계명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사죄와 죄 용서와 의로움을 더 간절히 추구하게 하기 위해서 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한 이유와 비슷하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이 율법이 없으면 깨닫지 못하잖아요. 율법이 나를 죄인이라고 이 계명을 못 지켰기 때문에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내가 안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나 자신을 신뢰하는 삶을 살 수 없죠. 율법이 내 죄를 지적하기 때문에 나를 신뢰할 수가 없어요. 로마서 3장 20절 볼까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얘기하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우리가 율법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된다. 그리고 나서 그 율법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됐을 때 내가 비로소 찾는 것이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게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내 죄를 위해서 내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다. 여러분, 그래서 율법을 몽학선생이라고 부르죠. 예수님을 만나게 인도해주는 우리의 튜터 같은 거예요. 가정교사 같은 거예요. 율법의 찌름, 그리고 고발. 그래서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할 때 비로소 바라보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봐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역할. 충분히 이해하셨죠? 둘째로,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목적지인 완전, 우리가 완전을 추구한다고 했습니까? 목적적인 완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 변화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말이 어렵죠? 네, 어려울 게 없어요. 한 얘기 또 하는 거예요. 참된 성도는 죄와의 싸움을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얘기죠. 뭘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들을 붙잡고 내 자신을 점검하면서 이것에 어긋난 삶을 살았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 이 계명을 지켜가는 삶으로 바꾸어 가야 되겠다. 비록 넘어질지라도 예수 피를 힘입어 다시 일어나서 이 계명들을 향해 달려가야 되겠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죄와 싸우는 삶, 그죠? 이것을 위해서 계명을 주셨어요.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복된 길임을 우리가 알죠. 하나님 그렇게 우리한테 허락하신 것이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나는 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맞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들을 사랑하고 기뻐한다는 말씀이 있으니까 그 계명을 내가 지켜가고자 하는 몸부림이 생기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기에 예수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 계명들을 지켜가려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몸부림, 그렇죠?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것이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억지로 나를 사랑해라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죠. 그래서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만 하나님 앞에 내 사랑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은혜로 구원받았는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내 삶이 어떤 은혜로 유지되는가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답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자리 교재에 보면 그 예쁜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가 좀 우악스럽게 생긴 신랑 머리에 총을 겨누고 또 나랑 결혼해 줄래 아니면 죽을래 이렇게 막 위협하는 장면이 나와요. 좀 아이러니한데 이 이야기의 취지가 뭐냐면 강제로 위협을 통해서 이 여자와 남자가 결혼을 했다면 이게 행복할까? 이 질문이죠. 안 행복하죠. 어떤 그 외부적인 압력에 의해서 나는 하기 정말 싫은데 억지로 하게 된다면 그게 기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계명을 무조건 순종해야 돼. 안 그러면 죽여버릴 거야. 이런 식의 강압을 통해서 계명의 순종의 요구를 우리한테 얻어내시기를 기뻐하실까? 이 질문이죠. 절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뭐냐?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고 그 사랑 때문에 나도 하나님 앞에 작은 사랑이라도 드려야 되겠다. 이 마음이 우러나서 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적인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많은 종교가 율법주의적으로 그 종교 생활을 하게 만들거든요. 이런 것을 통해서 신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만족시키고 그래서 복을 받고, 그렇죠? 그리고 어떤 범죄함을 인해서 신들이 분노하게 될 때 그것에 대한 상쇄되는 공로를 채우고, 그렇죠? 이게 율법주의 종교들의 특징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셔서 자녀들의 연약함과, 그렇죠? 부족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들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비록 실수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들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로 하여금 주의 계명의 길로 나가게 하죠.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주셨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우리의 어떤 본성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는커녕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악하게 행동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진짜 아닙니까?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었죠. 죄인이었는데 다시 살게 되었죠. 이제 이 은혜를 깨달았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보답하며 살아가야 될까? 이걸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걸 지킴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킨다. 이럴 수 있었다면 또다시 우리가 뭐에 빠지게 돼요? 그릇된 공로주의에 빠지게 될 거예요. 맞죠? 내가 지켜서 하나님을 만족시켰으니까 공로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행위 구원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선하고 잘나서 이 말씀들을 지켜나갔다. 이것이 내 자랑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타락한 인생들의 본성들은 항상 내 공로를 첨가시키려고 해요.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거부해요. 여러분, 예수님 외에 어떤 대단한 인물도요, 완전에 이르지 못했다는 사실 아십니까? 베드로, 모세, 아브라함, 다윗,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성경에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렇죠? 오고 오는 세대에 어떤 사람이 완전자입니까? 없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의 신앙의 면면을 보면 한 가지 답이 나와요. 뭐예요? 그들 또한 그들의 힘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성화의 단계로 나가는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질문해요. 우리 속을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지혜로운가를 보세요. 지금 이렇게 가르쳤으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다고 이렇게 가르쳐버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냐. 뭐냐? 사람들이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어차피 못 지키니까. 그래서 더 사악해지고 무관심하게 나갈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해놨어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답을 하냐면요. 아니다. 참된 믿음으로 예수님께 접붙여진 사람들은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을 수 없다. 우문현답 아닙니까? 사람들은 항상 악한 쪽으로 생각해요. 그렇죠? 저렇게 은혜를 얘기하고, 그렇죠? 교회가 은혜를 얘기하고 죄 용서를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선포하고 복음의 능력을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것만 믿고 악해질 거 아니냐. 나는 죄 용서 받았으니까 막 살 거 아니냐. 이게 문제 아니냐. 아니라고 얘기해요. 뭐냐? 어떻게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함부로 살 수 있냐. 어떻게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지 맘대로 하나님 뜻 다 어기고 살 수 있냐. 그럴 수 없다. 이게 답 아닙니까? 정말 그럴 수 없어요. 저는 제가 온전히 살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는 열심히 있지만 날마다 넘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추구를 멈춘 적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멈출 수가 없죠. 왜? 내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마음을 더 아프게 해드렸다는 그 자책이 있죠. 그 하나님이 얼마나 나 때문에 가슴 아파하실까 이 마음 때문에 내가 여기서 그냥 내가 마음대로 살아야지 더 이상 힘들어 죽겠어. 말씀 안 지키고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일어서게 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 사랑을 드려야 되겠다. 이런 결단으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는 감사함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참으로 실제 믿음의 사람들이 순종의 열매, 감사의 열매를 안 맺는다는 것은 그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반증이라고 하잖아요.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열매로 알리라. 그렇죠? 그 열매로 안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계명을 안 지키고 싶다는 마음이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들 수 없다는 거예요. 순종하고 감사하고 날마다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하루라도 하나님, 내가 잠시라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는 열망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공로주의와 완전히 다르죠. 공로주의는 내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인데 절대 그런 게 하나도 안 들어가요. 절대로 그런 게 틈탈 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 12절 13절 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빚진 자이기 때문에 육신대로 살지 말고 성령을 통해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죄를 이기고 죄와 싸우는 삶을 끝까지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83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율법을 범한 모든 죄가 동등하게 악한 것인가? 이런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죄에 대한 개념을 설명할 때 약간 이것과 다른 포인트를 맞춰서 얘기를 할 때가 많았어요. 뭐냐면 이 잔에 물이 완전히 똥물이라면 마시겠습니까? 똥을 한 방울 섞었다면 마시겠습니까? 둘 다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이런 어떤 비유들을 했었죠. 그렇죠? 맞아요. 그것도. 이건 뭐냐면 모든 사람이 크든 작든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측면에서 맞는 비유예요.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이 비유 때문에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더 큰 범죄가 있다는 거예요. 더 작은 범죄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성경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알아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모든 죄의 값이 사망인 건 맞지만 하나님 앞에 더 크고 더 악한 범죄가 있다, 이거를 얘기한다. 요한복음 19장 11절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었으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게 뭐냐면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가룟 유다의 죄는 나를 너한테 넘겨준 죄인데 그게 뭐냐? 더 큰 죄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는 성경 말씀도 있죠. 왜? 선생이 된 사람은 더 죄가 크다는 거예요. 더 많이 받은 자에게 더 하나님께서 더 많이 찾으실 거라고 약속하시죠. 이게 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아시잖아요. 이 문답에서는 죄를 더 악화시키는 4가지 경우를 얘기를 해요. 충분히 공감이 되실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그 죄를 범하는 사람이 누군가. 평신도보다 하나님 말씀을 맡은 목사의 죄가 더 크다. 같이 알고 같은 죄를 범했어도 나는 목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죄가 크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 불신자보다 성도가 더 죄가 크겠죠. 그렇죠? 알면서 범죄하니까. 이걸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범죄함으로 인해 피해 입은 사람이 누군가. 더 연약한 자들을 실족해 하고 피해를 입게 하면 그 죄가 더 크다. 더 그냥 비슷한 부류의 강한 사람들, 다시 그걸 극복해낼 수 있는 사람들을 실족해 하는 것보다 오히려 훨씬 연약하고 자기 힘으로 일어설 수 없는 사람들을 미혹해서 실족해 하는 죄가 더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충분히 공감이 되죠. 셋째는 뭐냐면 범죄의 성격과 특징에 대한 이야기인데 반복적으로 짓는 죄,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히 금하신 죄들에 대해서 그걸 범죄함이 더 큰 죄다 얘기를 해요. 마지막으로 그 범죄의 시기, 그리고 범죄의 장소에 대한 문제가 또 있어요. 이거는 가령 주일을 내 하나님의 공적인 예배 가운데 죄를 범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면 더 큰 죄가 될 수 있겠죠. 예를 들자면 그런 생각을 갖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처한 상황, 환경 이 가운데에서 어떠한 경우에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더 큰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요. 그리고 내 위치가 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중요한 위치라면 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며 그 죄를 이기려는 그런 싸움을 싸워가야 돼요. 대통령이 범죄하니까 나라가 들고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정현이라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친구가 자기 연설문 자기도 좀 봐준다. 그 사람은 그만한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좀 덜한 거죠. 대통령은 국정이 나라의 어떤 운영의 전반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 더 큰 죄라는 거예요.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 왜입니까? 범죄에 대한 분명한 보응이 있다고 성경이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가 예수님을 얼마나 참혹하게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를 우리가 인식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전히 내 범죄함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2번 못 박을 수 있다는 성경의 경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멀리하려는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는요, 죽음 이후의 심판도 있지만 이 땅에서의 범죄에 대한 어떤 보응을 하세요. 전쟁이라든가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자원수탈이라든가 기근의 문제도 사실 자원이 제대로 분배된다면 가난한 나라가 지금 어디 있겠습니까?
굶어 죽을 이유가 없죠. 우리는 버리는 쌀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죠? 이게 다 우리의 범죄 때문에 일어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질병의 문제들. 병이 왜 와요? 그 악한,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질병들이 왜 생깁니까? 사람의 타락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 모든 것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전조라는 거예요. 이미 일어나고 있는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인생 가운데 이런 심판이 있다면 최후 심판의 날에는 얼마나 더 큰 심판이 있을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더 무섭죠, 그렇죠? 이 땅에서도 이런 심판이 있는데 어떻게 난 괜찮다, 맘대로 살 거다 이렇게 살 수 있냐는 거예요. 진노하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죄인들이라는 설교가 있어요. 하나님의 활 시위가 당겨져서 죄인의 심장을 겨누고 있다. 이걸 놓기만 하면 심장에 관통된다는 거예요. 지옥의 뚜껑이 열려져서 죄인들이 매달려 있는데 이 뚜껑이 지금 그 선 하나에 매달린 선을 끊어내면 어떻게 돼요? 지옥으로 빠져들어서 타 죽는다. 고통, 영원한 고통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심판과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신 길, 복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가 범죄함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하루하루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려는 몸부림이 날마다 있어야 돼요. 이게 가장 좋은 예방책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다는 착각은 우리에게 이로운 게 아니라 해로운 거예요. 오히려 죽음 이후의 완전을 향해 달려가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또 한 가지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완전해질 수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계명을 안 지켜도 된다, 이건 더 악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우리가 균형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내가 성령을 힘입어 오늘도 죄를 이기며 살겠습니다. 이게 마땅히 하나님 은혜 받은 내 삶의 자세가 되어 마땅합니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그 사랑에 힘입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배웠는데요.